읽은 이 하나님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죄를 지적하면서 그 경고가 너무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사랑하신다. 이런 기준의 말씀을 지난주에 받았다면 오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배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그들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하죠.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의 남편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평화와 행복이 무엇인가를 회복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배역, 배반, 무지, 그리고 어리석음, 그리고 완악함,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계속 단수인 나 이런 단어로 계속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14절에도 그랬죠. 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타일러 이제 좀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나간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도 그런 내용들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할 것이다. 바알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이런 비유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꺾고 고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17절에도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하나님과 이제 마음을 마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들로 또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17절에 그렇게 상고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불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 우상 숭배 이렇게 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정도로 우상 숭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의 우상 숭배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이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너무 자녀를 사랑해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성경책이 꼭 우상인 양 차에다 놓으면 이 성경책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는 없지만 십자가를 보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 그 우상입니다. 그게 탐심이라고. 내가 만든 심, 탐심.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이 우주를 지켜주신다 해서 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표현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도 우리가 조심해서 사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경에 그런 그림 많이 그려진 성경책들이 있는데 그건 개혁파 교회에서는 멀리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상숭배, 이는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얼마나 잘 섬깁니까? 유일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은 혼합된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바울처럼 섬기는 혼합 숭배.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도 잘 믿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게 바로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이 시대에는 무겁죠. 그런 내용 들으면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면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좀 좋은 설교 해주세요. 복 받는 얘기 해주세요. 예? 제가 이번 주 우리 이제 어르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할 것인데 이런 생각에 참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바알도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바울도 되는 혼합 종교, 혼합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혹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을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는 뿌리 깊은 근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됩니다. 자,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시초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유명한 사건이죠.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뿌리 깊은 우상 숭배. 근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근거를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과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아멘. 우상 숭배의 시초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가 박힌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줍니다. 이게 한 40일이 지난 거죠. 율법을 받는데 모세가 눈앞에 본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모세를 따르는지 몰라요. 모세가 없으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너무 조마조마합니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데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 우리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가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드는 열심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자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 신앙과 비교한다면 누가 더 낫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가 더 나은가? 근데 진짜 나은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만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내가 열심히 내서 만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애쓰는 하나님 우상인데 너를 위하여 이건 이제 오늘날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런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려고 해요. 나에게 형통을 주는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 내 자녀 출세하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고 건강에 복 주는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금송아지 사건이 그런 문제와 우리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손으로 만드는 하나님 얼마나 열심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 만들자. 얼마나 발상은 좋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야, 너 나았느냐? 예, 하나님 알죠.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 알죠.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넌 나를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너 돌이켜라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돌이킬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잘 따르고 왔는데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이 뭡니까? 능력만 주면 돼요. 내가 요구하는 가치, 기준, 결과만 만들어주면 그냥 신으로 섬기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럼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 이 세상의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한 해가 마무리되면 왠지 하나님 부족할 것 같아서 위아래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정치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게 이제 해서 말을 더 적용할 수 없지만 참 그렇잖아요. 내 소원만 들어주면 좋은 그런 신, 우상숭배. 옛날 그 어릴 때 알라딘 램프 그거 보시죠. 막 주무르면 그래서 마음이 나와서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 탐심, 가치와 목적은 우리가 정하고 신은 그것만 이루어주면 되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그런 신을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을까? 오늘로 말하면 주의를 지킨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은혜는 무시하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인생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든 사건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겁니다. 물론 가차로 섬겨서 문제죠. 열심히 한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는 금송아지를 섬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두어 만들고 그것들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을 다한 일에 대해서 야 기쁘다 즐겁다 하면서 뛰노는 겁니다. 예? 뛰노는 거예요. 이 모세가 내렸을 때 보는 거 가관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율법 그 받은 십계명을 결국 집어 던지잖아요. 자격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부패하였다. 그럼 이제 신약에 있는 우리 마음은 부패하지 않습니까? 늘 우상이란 탐심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 마음도 이 시대와 방불하게 우리의 마음도 부패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명령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묻습니다. 왜 지키지 못하냐? 손해봅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 예? 그는 뭐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문제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 유배해 주세요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예? 그런데도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늘 걸려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 놓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혹 내가 결심한 각오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별반 다르지 않겠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11조도 갖가지 헌금도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요. 한국교회는 너무 열심히 해서 1,000번째 헌금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걸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7,000번째 헌금도 해야 된다. 악한 일이죠. 악한. 우리가 만든 하나님, 예? 내가 1,000번째 하나님 앞에 하면 이 정성을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꼼짝 안 하셔요. 1만 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꼼짝하시나? 안 하셔요.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야 되는데 자꾸 외적인 걸로 자꾸 나를 세우려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지. 그게 뭡니까? 잘 사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대우받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요구와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난 것처럼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하라.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이끌어가는 그 마음 아닙니까?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부활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6장 2절부터 7절입니다. 6장 2절부터 7절. 2절부터 7절.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종의 그 자리, 노예 자리에서 해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깊은 죄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앉으면 다 앉아요. 네네. 앉고. 그러니까 종 문제, 노예 문제만 해결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가 그 광야에서 늘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겁니다. 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는 자리에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통치 아래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부름받았는데 그저 이들은 아직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 우리만 유익되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신약에도 예수님 오셔도 보여줘도 알려줘도 귀가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영원히 살아갈 기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알려주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는 하나님, 나에게 융통을 주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우리의 마음이랑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하잖아요. 율법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수준과 현실에서 채워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라.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룩한 자리를 이탈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서신서는 계속해서 그 반복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누구신가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이렇게 교훈하는 것 같은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너희는 참으로 무지하구나, 너의 마음이 부패했구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고 그 모든 회복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기준이 없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 기웃거리는 우상 숭배를 만든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반복하는 단어 아닙니까? 모든 문장 속에 약속과 선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예, 하나님 다 하십니다. 단 책임과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나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바울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모든 풍요와 모든 다산의 축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바알과 어떻게 다른지 나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알려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만 풀면 되는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혼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 예? 우리가 생각한 이 세속적인 사랑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잊고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랑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시는가. 우리는 늘 부패와 늘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늘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참고 기다리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인 거죠. 얼마나 그 안에 거룩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을 지키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쌓아져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 강의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벨지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사모해야 돼요. 뭘 더 받아볼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 늘 차에 탈 때마다 들리는 반복되는 그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복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야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줬는지 좀 알아라. 돈이 복이 아닌데, 건강이 복이 아닌데, 잘 먹고 살자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 증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제층에 새 생명을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복은 하나님 그 복 아닙니다. 남들은 나보다 돈도 많고요. 이걸 복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늘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복을 다 주셨는데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복으로 주셨는데 이 복의 문제는 우리는 너무 멀리 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끝납니다. 우리를 하나님 얼마나 약속하시고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모든 서신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 이렇게 말할 때 내 기준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 내 기준으로 하나님 섬기면 지금의 이 모습에서 탈바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내용이 뭔가를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갈까. 그래서 구약은요,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하나님으로 이 시대 한동안 그렇게 섬겼는데 구약은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구약은 덮어놓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신약만 또 설교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 이상한 신학자가 들쑥날쑥하고. 자,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앞쪽으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34절까지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구약성경 1102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 야,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새 법을 또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걸 이제 넓은 힘에서 오실 예수님을 여기에다 딱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예표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성취죠. 그리고 이제 신약 사는 우리에게는 오실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오기는 오늘 이 시간 딱 예수님 얼마나 오시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어떻게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이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 신앙을 붙들고 행복은 말할 것도 없겠죠. 고난과 불행과 슬픔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 신앙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약의 성도인 겁니다. 율법과 다른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예뻐하면서 내가 호세아도 내가 내 남편이다. 바알이 남편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남편이다. 영적인 순결의 그 관계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간증에 대한 많은 매료를 느낍니다. 간증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참된 신앙 고백서의 간증이면 우리는 다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간증이 세상적인 가치의 부여와 풍성함으로 끝나는 간증이라면 그건
간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데, 예? 여러분 연예인 됐다고 뭐 간증자로 초대하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대상 탔다고, 연예인 대상 탔다고 뭐 간증거리,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예?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은 다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자녀예요. 이 한마디에 눈물이 흘려지면 그게 진짜 간증 아닙니까? 예? 나같이 못난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난 하나님 믿고 나는 망했습니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예? 이건 진짜 간증이 좀 나와봐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다 잘 됐대요. 그리고 돌아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예? 간증은 끊임없이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간증 아닙니까? 예? 행복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간증 아닙니까? 예.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정황 속에서도, 어떤 노정과 갈등 속에서도 이해가 안 돼.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환경,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일하심을 아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간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계심의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간단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여러분 간단한 문제입니까? 예?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답이다. 이 복을 주시고선 끊임없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 그 붙잡힌 자리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산다. 예?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끝날 것 같은데 아직도 또 남아있잖아요. 예? 여러분 한두 번 간격으로 확인하고 이해해서 아멘! 이렇게 했더니 통통한 길이 열립니까? 아멘 하고 나서 더 어려운 길이 여러분 도처에 늘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늘 돌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앞에 계속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항복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죠. 영원하신 항복하고 알았는데 또 있어요. 그 문제 해결되는 거 또 있어요. 그 문제 해결되는 거 또 있어요. 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마 이 문제는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 여러분 기쁜 나쁘실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고달픈 겁니다. 고달픕니다. 목회자의 빛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빛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저는 제 사역 속에서 2번 제가 이제 임종 때 예배 드리고선 다 거부받았어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왜 날 죽을 것처럼 설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안 죽어요? 저는 안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인생이 뭐 죽는 얘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제 허물가인데 우린 다 죽은 자인데 이미. 예? 목사님 다른 목사들은 다 와서 하나님 능력 받으면 다 병 고치고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목사님 왜 죽는 설교하시냐고.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목사 되고선만이 아니라 강도사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운명하기 전 그게 진짜였구나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게 진짜였구나. 우리가 얼마나 지금 거짓을 잡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데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쓴소리 해주는 것이 복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는 쓴소리를 너무 거부해요. 한국 강단에는 이 쓴소리가 지금 없어요. 예.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헌금 많이 내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둔갑하고, 예. 그 헌금이 거룩한 헌금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예물인가? 목사가 좋아하는 헌금이 헌금입니까?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을 살펴보면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거.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이 우상 숭배는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잠시. 예수 믿고 나면 모든 당하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과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의 문제는 어디서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끝납니다. 예. 왜 하나님 고통 주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너 좀 알아봐라. 너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알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인데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늘 불만과 분노를 내는 거예요. 예? 자녀가 부모님을 잘 알아보세요. 불만 가집니까? 엄마 아빠 왜 나 옷 안 사줘? 그 문제 안 되잖아요. 부모님을 제대로 아는 자식이라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신 것 때문에 부모님께 불평하는 자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자세.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세요. 신자 인생에서 어느 정도 이제 타협하고 그 다음에 회개했더니 나중에 만사형통하게 오래 살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뭐 또 오늘 목사님 그런데 한번 찾아볼까? 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할 수만 있다 66권 다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오시고 있으면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그 내용으로 한번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이 거룩한 고집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예, 거기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나 여호와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호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여기 아멘 되십니까? 자, 이사야 43장 한 장 찾아보고,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신학을 가게 되는데, 43장,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소사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찾아오려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저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구원하노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겠는가. 야곱에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 지나가도, 강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예요. 그래, 내가 오늘 한강을 내가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어. 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가. 믿음으로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상 독사가 물려도 나는 죽지 않으면 독사의 손을 내밀면 독사가 물어서 어떻게? 죽어요. 아니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제는 신약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66권 말씀 중에서 신학 공부를 바르게 한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 많이 가르쳐준다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왜 이단이 그러는가? 여러분 이단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애쓸 때 한국 강단은 복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갔잖아요. 목사님 거긴 성경 가르쳐줘요. 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줘도 가르쳐줄 때는 안 받고 거기 가서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준다고 몇 장 몇 절 하니까 그게 진짜 성경이에요. 여러분 교주가 따로 있는데 우상이 따로 있는데 그걸 또 믿더라고요. 와도나.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요 제가 가끔가다 몇 년 지나면 충격받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주 안의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면 했는데 완전히 지우개로 다 지워졌더라.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게 그들에게만이에요. 저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저도 힘들어요. 이런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설교 해주면 참 좋은 성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내 안에 긍정의 힘이 솟아나요. 그 이상한 목사가 긍정의 힘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런 저는 읽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우하시는가. 물 가운데 가도 강을 건너도 불 가운데 지나도 이 말은 이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 고통 자체가 없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함을 입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도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가는 천국 가요. 가는 천국. 이 땅에선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누리는 천국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렇구나. 오죽하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오죽하면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었다고 표현합니까? 그건 금으로 우리 집 짓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거기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문 밖에 나가면 벌써 이미 그냥 내 안에 탐심이 시작돼서 막 분쟁하고 싸움하잖아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 하나님 부셔주세요 이러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역사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사용하고 싶어. 고난도 사용하고 싶고 환난도 사용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역사를 그대로 주시고 우리가 거부하는
부정적인 사양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추천하면서 야 이걸 가지고 좀 졸업해줘라. 예? 그 인생의 우리 끝이 아닙니까? 예? 근데 졸업이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죽어야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맡은 바 구할 바는 오직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예? 충성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네, 나와야죠.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충성 안 하시네요. 충성 많이 하시네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알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잖아요. 나는 바울과 다르다. 나는 내 남편이다. 내 영광을 우상에게 좀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여기다 다 돌리는 거예요. 건강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다 거기다 쏟는 거예요.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호세아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는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 예?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제네바 신앙공회 고백서 1장 1항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알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신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틈엔가 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불만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돌이켜서 남은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